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불에어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베겨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갑자기 한국말로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증거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증거가 가장 유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원래 묻히기로 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를 지냈어요.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세마포와 몰약과 다른 향유로 장례를 지내서 금요일날 밤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시작하기 전에 급히 예수님을 장례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을 했어요. 그 여인들 중에 오늘 대표적으로 나오는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이유는 마쳐 다 끝내지 못한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향유를 더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3명의 부활의 증인, 빈 무덤의 증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빈 무덤을 제일 먼저 발견한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을 하는데,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 예수님의 무덤에 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 서편 한 작은 마을 막달라라는 동네 출신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녀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죄 있는 여자가 아닙니다. 보통 간혹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아니, 그리고 예수님 머리 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며칠 전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도 아니에요. 거기도 마리아인데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다른 동네 마리아예요.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흉악한 귀신 7을 쫓아내준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 여인들과 함께 여러 마리아가 있었어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있고 여러 마리아가 있었는데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여러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며 같이 전도여행을 따라다녔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를 잘 기억하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순간에 거기 있던 4명의 여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을 끝까지 어디다 묻는지를 받고 그 무덤에 왔기 때문에 저희가 끝까지 막달라 마리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오자마자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제자들에게 뛰어갔습니다. 2명의 제자를 만났는데 시몬 베드로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여기도 우리가 한 걸 봐서는 여인들이 몇 명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서 돌이 없어진 것을 봤는데 너무 놀란 나머지 확인조차 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다고 잘못 보고한 것이, 나중에 11절 이후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도 무덤에 결국엔 들어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근데 이 순간에는 아예 들어가 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도착했을 때 주변이 어두워졌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도 부활에 대해서 어두운 상태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두 번째 증인은 시몬 베드로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시신을 누가 옮겨갔다고 하자 두 제자가 열심히 무덤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근데 누가 먼저 도착했을까요? 젊은 요한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감히 무덤 속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베드로는 용감하게 도착하자마자 그냥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자는 잠시 우려서 무덤을 보고 안에 세마포와 머리를 둘러싼 그 수건만 확인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들어갔어요. 그래서 세마포가 그 자리에 그냥 놓여 있고 머리를 감았던 천도 약간 떨어져서 놓여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증인은 바로 오늘 얘기를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무엇을 봤습니까? 베드로와 똑같은 것을 봤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다른 것은 더 자세히 봤습니다. 세마포가 어떻게 놓여 있는지를 잘 봤다는 얘기.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말이 아주 놀랍습니다. 그는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질문할 것이, 사도 요한은 무엇을 보았길래 믿었을까?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가 어떻게 놓여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이 어떻게 놓여 있었길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사도 요한은 믿었을까? 저희가 궁금해야 될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에 대해서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타트 목사님이 쓰신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이야기가 아주 자세히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봤던 것은 세마포와 수건이 전혀 만져지지 않은 그 상태, 그 자리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돌판 위. 감싸있던 세마포는 풀어져 있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채로, 납작하게 가라앉아 있는 채로 있었다는 얘기.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겹쳐진 형태로, 머리를 쌀 때는 얼굴만 남겨놓고 머리 턱을 감았다고 합니다. 목도 남기고, 그러면 얼굴의 둥근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는 채로 머리 수건이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으셔서 깨어나셔서 스스로 세마포를 다 풀어내시고 머리끈도 풀어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아주 초자연적인 일이 여기서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몸은 감싸고 있는 그 세마포를 그냥 통과해버렸어요. 그리고 머리 수건도 통과해버렸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나비가 날아갈 때 말라버리고 번데기가 남는 것처럼 세마포가 남아있어 머리 수건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집안에 있을 때 그냥 문을 통과하신 일들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신 그 몸은 초자연적인 부활의 몸으로 수위를 그냥 통과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아직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자신이 본 그 세마포와 머리 수건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었다는 그런 얘기. 나중에 예수님께서 엠마오 도상에서 만난 두 제자처럼 선지자와 구약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자세히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쳐 주셨어야 그때까지 이 사도 요한은 기다려야 됐죠. 나중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부활에 대한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기록들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시몬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 다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다. 도마는 심지어 못자국에 손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 넣어보고 믿을 뻔했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흔적을 하나 남겨놓으신 것이 못자국과 창자국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생선도 드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어요. 직접 보지 못하고 믿는 제자들이 복되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다 복된 제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믿었습니까? 바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던 제자들이 그 기록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록을 읽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저희가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랑하고 믿는 그 놀라운 일, 기적을 시몬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니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시몬 베드로, 그리고 다른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저희 모두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희가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저희도 이 땅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며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부활절 맞아 우리 모두 시몬 베드로가 저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말할 수 없는 기쁨, 영광스러운 기쁨을 가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으로 이 땅에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길, 빛의 사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안에서 저희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를 대신해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피를 흘리셨으며 무덤에 묻히셨지만 주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셔서 저에게 산 소망이 되셨음을 이 시간 감사 올려드리며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며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결단하는 저희 빛의 사자들 위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저희 수만교회 성도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